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크로리스, 여호와로 인하여 늘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이 우리 속에 꿀처럼 달게 하시고 양약처럼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늘 낙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쓴 글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겸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윗의 오랜 신앙 경륜에 의한 그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큰 줄로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이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그 놀라우신 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임재 앞에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뭐 자기도 할 말 다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냥 쥐구멍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운 거죠. 자기의 초라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날아가는 존재는 지극히 티끌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번뜩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부여를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고 노아 그 방주의 그 규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데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부해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상상 초월의 작품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노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곳이 없는 거죠. 홍수가 나는데 이 홍수는 그 어떤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홍수라는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를 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눈이 높지 않았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눈.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눈에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구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잠언서 6장 17절에 보니까 곧 교만한 눈과 시편 18편 27절에 보니까 교만한 눈은 눈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높이 겸손히 눈을 막 부릅뜬다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오만하다. 예. 뭐 하면 눈 내리까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빛. 눈이 참 잘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화난 눈인가? 이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하기를 눈이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 교만한 사람은 분수에 넘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40세 때에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80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는 위대한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윗의 어떤 그 영성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그 평생을 통해서 터득한 그러한 신앙 깨우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설교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감동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3,000명 변화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목회도 가능한 것이고 또 설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 참 저는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도 그러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혼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이거 유지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두들겨 맞고 그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을 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 영혼이 고요하겠어요? 잠잠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여기서 영성을 볼 때 우리는 뭐 하면은 막 분노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속에서 막 침을 흘리고 그래서 막 고함도 지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영성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을 유지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영적인 깊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함이고 두 번째는 어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분노할 만한 것도 억지로 내색을
참으려고 애를 쓰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막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다윗의 영성은 그런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평안한데 뭐와 같을 때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을 먹는 수준이라면 아이들이 배고프면 막 칭얼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젖을 먹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젖을 뗀 상태예요. 젖된 아이. 그러니까 엄마에게 보채지도 않고 젖을 뗐으니까. 그냥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거예요. 젖 먹는 수준하고 젖된 수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젖 먹을 때는 부추기도 하고 그렇죠. 때를 쓰기도 하고. 근데 젖된 아이는 때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수준은 좀 지났단 말이죠. 다만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해도 새록새록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 평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꼭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운전을 할 때마다 꼭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냥 평안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운전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뭐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냥 놀기도 하고 보칠 필요도 없고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단 말이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히, 고요하게, 평안하게, 잠잠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고. 세 번째는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하나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가운데서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답답하고, 때로는 부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몸부림치고 금방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성을 아직 소유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수준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힘으로
없고 그런 모습을 보시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첫째는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일하기도 하시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꿈을 가지고 꿈을 펼쳐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꿈을 가져야 되고 가정에도 꿈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꿈을 잃어버렸다.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까? 그냥 조용히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은퇴를 해도 사역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면 그때가 사역이 끝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그때는 그때 가서 일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서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시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제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김진웅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자기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멈출 때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라. 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에게서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절망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안전이 지켜주십니다. 육지처럼 지나갑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육지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렸을 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절망.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눈이 오만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능력 주시는 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대의 모세처럼 살지 말고 80대의 모세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